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부으시고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간구하여 기도할 적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소리내어 기도할 적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서 우리가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자녀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르익어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기근의 때에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합니다. 주여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기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얹고 그 피 흘리신 보혈을 흘리오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덧입혀 주실 적에 아버지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붙잡고 있는 모든 영들은 예수의 보혈로 빠져나가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게와 일터와 또한 자녀들이 사는 삶의 현장과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고 우리의 신앙을 잘 기준 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제 주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민수기 16장 25절 33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25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 혼자 더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덥네요.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아침에는 또 선선하고 낮에는 덥고 또 저녁에 선선하고 한데 몸 관리 잘 하셔야지 다음 주 소풍을 잘 갑니다. 네,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고 다음 주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두 번째 이야기, 제가 낮에 여러분들한테 16장 이후의 모든 말씀은 읽어보고 오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오지 않게 되어지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 뒤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16장부터 해가지고서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끄집어내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사상이 뭐냐, 모세가 유언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거기에는 6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가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앞에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그림 같나요? 무슨 그림 같아요? 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그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스올에 빠지는 그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16장에 나와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주는 교훈하고 몇 가지 사건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리암이 제일 먼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가지고 문둥병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진을 이동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이후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처음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황금송아지가 만들어졌을 적에 레이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맨 앞에 서서 황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을 갖다가 처단했던 작업 속에서 레이지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막의 기구들을 보존하고 또 취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였던 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반역을 일삼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해가지고서는 도전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급의 두령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레이지파의 일을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모세만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 독점에 대한 것을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시비를 걸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포장되어져 있는데 그 포장되어진 걸 뜯어서 보게 되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받는 그 욕구가 사람에게서냐 하나님에게서 난 거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모세에 대한 반역의 문제는 인정에 대한 그 욕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욕구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세가 마음에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기와 교만의 악취가 흘러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걸 보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누구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앞서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특징은 뭐냐? 내 안에 시기가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내 안에 교만이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쭉 걸어왔을 적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시기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된다. 또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나의 이 숨겨진 교만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드러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자기의 거룩함을 확대 해석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 고라가 레지파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그 모습은 성막의 기구들을 나르면서 백성들을 성막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직분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은 뭐 이제 우리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지만 중요한 건 그 직임과 직분에 맞는 그릇도 중요하고 그거에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함의 본분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목사가 거룩해야 돼요. 망난해야 돼요. 저 그러면 장로님은 거룩해야 돼요. 저도 망난이라고 했으니까 망난해야 돼요. 왜 나한테는 안 그렇게 얘기하고 왜 장로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죠? 네? 자,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돼요? 망나니해야 돼요? 거, 에? 헐리? 헐리 해줘야 된다. 헐리. 도대체 헐리가 뭘까? 이 거룩이라는 게 뭘까? 이 확대 해석했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고라가 자기의 거룩함을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목사의 직임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은혜예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될 줄 알았겠어요. 네? 조근정 선생님 아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냔 말이에요. 참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미안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요 안에 능씨가 있어. 능씨가 능씨 능씨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이 거룩함이 어느 날 능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씨가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를 상실해 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상실한 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지하지 못하냐면 너무 그렇게 사는 게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습관이 아니다.
신앙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어저께의 내 모습은 어저께로 끝나고 오늘의 내 모습은 오늘로 또 성장해야 된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와 모세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고라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도 더 관계가 깊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은 일곱 절기 가운데 대속제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런데 특별 제사장인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만날 수 있는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나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신앙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돼요. 제가 너무 좀 여러분들한테 명시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떨 때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해도 감사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놓치고 있어가지고 신앙의 삶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뭐예요? 낫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무게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무게추를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 새벽에도 요즘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죄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죄의 아들에서 의의 아들이 됐다는 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는 나의 무게추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뭐라고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저도 기도 이제 성도님들한테 해드리고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목양실에서도 늘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할까요?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마음에 첫 번째 주는 마음이 계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이 설교를 해도 은혜일 것 같고 저 설교를 해도 은혜 같고 뭐 여러 좋겠죠 하면서 내가 자꾸 떠드는 것보다 물어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여기 와가지고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자 그럴 땐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형편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탄원의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가 될 말씀은 조이 도슨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런 책들이죠. 근데 제가 주일 저녁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나눌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너를 갖다가 권위를 내려 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이지파로서 자신들의 직분들을 잘 감당했었어요. 그런데 무게추가 옮겨지고 났을 때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모든 걸 보실 적에는 뭐예요?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저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펄렐레하고 맨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답답하네. 예. 내가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할 시간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목사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 직무유기고 우리는 괜찮겠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목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평신도라고 하는 건 삶의 현장에서의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 사람의 거룩함이고요. 그 사람의 거룩함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목사님 고구마 캐는 게 힘들어. 고구마 열심히 캐야 돼. 열심히 캐는 게 뭐예요? 그것도 거룩함이에요. 그 옛날 중세시대 때나 청교도 시대 때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이 기도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원에 계셨던 목사님이 누구시죠? 네? 누구죠? 대천덕 신부님. 제가 요즘 이렇게 잘 잊어먹어요. 대천덕 신부님이잖아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노동하는 건 기도하는 거다. 노동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자연에서 수고하는 열매를 얻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현존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제 친구가 그 대천덕 신부님 계셨던 예수원 앞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거기는 눈이 오면은 완전히 갇힌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경건성의 시간은 확보해야 된다.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확보된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8시만 되면 자요. 확보해야 돼요, 확보. 뭘 확보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왜?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야, 쟤들이 나를 멸시했어. 했는데, 사람 같으면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적에, 야, 쟤가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은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맞아! 널 너무 무시했어, 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쟤들이 날 멸시했어. 근데 모세가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면서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긍휼히 여기나 안 여기나 잘 볼 거예요. 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게 항상 그렇지만은 맞장구 치는 신앙이 있을 때 좋은 맞장구를 치는 신앙이 돼야 되지. 예? 삐딱선 기적 소리에 맞장구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축복하는데 벗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성의 올무가 강한 거예요. 그 올무는 말 그대로 올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끊어버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올무는 계속 조여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올무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은혜스러웠던 모세가
20장에 가서 혈기를 부리죠. 왜 혈기를 부렸어요?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물 줘, 물 줘, 물 줘.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이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말씀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딱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냐? 하고서는 얘기를 했죠. 야, 요거 하나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을 못 가요. 자, 이걸 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겨야 되냐면 단 한 번의 혈기이지만 신앙의 여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는데. 아유, 신앙생활 오래 했죠. 저도 한 56년 했어요. 56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이 완주를 할 거냐.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보통 70세가 은퇴잖아요. 그죠? 은퇴인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를 그때 한다 그러면은 15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15년이면 뭐 무슨 생각을 하냐. 제가 요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마지막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내려놓고 할 만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가 목회 은퇴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차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차박하고 성경 잘 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따로 살려 준비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때는 차박하면서 낚시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낚시라는 것도. 저의 성격에는 낚시를 못해. 언제 기다려? 수류탄 빨리 던져가지고 그냥 빨리 터뜨려가지고 올라오게 해야지. 예? 신앙 여정은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축복하는데 목사님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보여드렸는데 그 주보를 제가 대전립교회 이제 제 처음 목회한 데 가서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 허선혜 권사님이 89살이시거든요. 89살이신데 주보에 보니까 헌금 위원이야.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번쩍한 거예요. 89살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권사님 올해 몇이죠? 89 이상? 걸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것도 해볼까? 왜냐하면 권사님 생각해봐요. 목사님 내가 이 나이 돼서 그거 해야 되네. 내게 힘 주셨을 적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아멘 했어요. 조금 전 선생님. 네.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갔을 때 나는 그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맨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신용평 권사님 저한테 전화 와세요. 목사님, 그럼 제가 벌써 알죠. 내가 갈게요, 권사님.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가잖아요. 그죠? 우리 김용 기자님 저 뒤에 계시잖아요. 지금 잘 들리려나 안 들리려나 잘 모르시겠지만 장로님이 이복순 권사님네 집만 가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 저한테. 목사님, 내 나이가 이복순 권사님 되면은 저렇게 교회 올 수 있을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 할 수 있다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볼 적에 모세를 보면서 제가 요거 딱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잖아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저는 딱 두 사람만 본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했는데 바울까진 좋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취소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기껏 해놓고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무엇이 모세를 불신앙으로 하게 했느냐? 여긴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은 그 일조를 했어요. 변함없는 불신앙, 다투고 원망하고 언약 외면하고.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적에 원망하는 일들이 있겠지 왜 없겠어요? 왜 목사님은 저걸 굳이 할까? 그럴 때는 제가 그랬죠. 찾아와서 물어보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목사와 더불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적에 같이 윈윈 해야 돼요. 윈윈 해야 돼요.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목사님도 힘내세요. 장로님도 힘내세요. 권사님도 힘내세요. 이럴 적에 교회는 살아난다. 그리고 지도자가 타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변함없는 자비로 끝까지 붙드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뭐예요? 이걸 썼어요 제가. 모세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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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써놓은 거예요. 넘어져 이 이야기를 듣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21장 노벳 사건 북진을 했겠죠. 2세대가 가나안 출발한 겁니다. 전매 특허가 또 나왔어요. 물 없어요. 불평이죠. 먹을 거 없어요. 광야에서는 길이 없다. 광야에서 길은 누가 제시하느냐? 하나님이 제시하신다. 광야에서 사는 건 은혜 아니면 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광야에 가게 되어지면 불뱀이라고 하는 뱀들이 있어요. 이게 크기는 10cm 정도야. 이 정도. 뱀이.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서는 이렇게 돌았더니만 김영기 장님 집으로 쑥 돌았는데 뱀이 고개를 이렇게 탁 들고 있는데 반은 깔렸어요. 반은 깔렸는데 얘가 눈이 뒤집힌 거야. 그래서 날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또 그냥 가기가 뭐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념사진 하나 찍으면서 아이고 뱀이다 그러면서 딸들한테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 불뱀은 물리면 10초 안에 죽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왜 불뱀이라고 했느냐?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오기 때문에 10초 안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굉장히 독하다는 거예요. 재회 결과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물리기 전에. 항상 물리고 난 다음에 노뱀 보려고 그래. 그거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태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뱀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 불뱀을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당장 문제가 있는 걸 없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불뱀도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너가 지금 물려서 아파서 죽어가는 상처의 절망을 보지 말고 두려워하는 불뱀도 보지 말고 모세도 보지 말고 누구 봐라? 예수님 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아야 할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화될 적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곁눈질 하다가 참 불뱀에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곁눈질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곁눈질을 왜 하죠? 곁눈질.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뭐예요? 요이 땅 할 적에도 그러잖아요. 곁눈질 하잖아요. 누가 먼저 튀어나가. 좋은 거는 먼저 튀어나가려고 그래. 그런데 나쁜 거는 여러분 뭡니까? 아, 어떤 인간이 먼저 나가야지 내가 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고통 속에 있을 적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곁눈질하지 않아요. 곁눈질하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꼭 고스톱 못 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못 먹어도 고하죠. 권사님 왜 웃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하잖아요. 그래서 뭐 당해? 아니, 전부 다 화토들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지? 저는 옛날에 친척집에 가면은 꼭 그 우리 안나라고 하는 그 친척 여동생이 있었어.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그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형님도 있어요. 지금 뭐 나이 저보다 훨씬 이제 들었지만 여기 집만 가면은 꼭 요것들이 미나토하고 고스톱을 치자는 거예요, 나더러. 근데 제가 그거 모르거든. 모르잖아요. 그 청단이 뭔지 홍단이 뭔지 이제는 조금 알기는 하지만 그죠? 저는 지금도 원카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 큰딸이 원카드 해봐요. 그러면 원카드가 뭐냐 그러면 맨날 설명 들어도 모르거든.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고하니까 그 다음 고가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쓰리고까지 가는 거야. 그게 뭐냐? 쓰리고 가면은 돈이 배로 가죠? 장로님, 맞나요? 맞아요? 맞죠? 그죠? 근데 그거 한 바퀴 돌아서 점수 안 내면은 뭐예요? 피박. 고박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나? 에? 독박? 아니, 좀 아는 척 좀 해봐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예? 독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독박. 예? 독박인가, 피박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눈치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뱀에게 물려도 나는 노뱀 본다 이거예요. 불뱀 물려도 좋다 이거예요. 난 뭘 먹을 거기 때문에. 노뱀 볼 거기 때문에. 노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번 주에 어젠가 그제 여러분들한테 카톡 보내드렸죠. 일본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고별사 하게 되어지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기도문 할 수 없는데 원고까지 써가지고 가서 교장한테 이렇게 연설할 겁니다 했던 거 다 찢어버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주기도문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가 눈치 보아야 될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을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되죠. 22장 발람과 발락. 요 발람과 발락 이야기만 나오면 발람이 발락이냐 발락이 발람이냐 이게 헷갈리거든요. 자, 발람 이방인의 점쟁이. 발락 상대방이 이방인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발람에게 쫓아가 가지고서는 저주 좀 해줘라. 근데 오질 않은 거예요. 모압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채 받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발람과 발락이 이를 도모하고 있는데 실상 진행을 하고 있고 행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나 발락이 이 일을 행하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발락이 소식 듣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가지고서는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갖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가라 조건을 내세요. 이르는 말만 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발람 속의 마음속에 속마음의 의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가서 저주하고 가서 돈 챙겨가지고
오면 좋겠지.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데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당나귀가 눈이 열렸어. 이게 눈이 다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해주세요. 눈이 떴다고 해서 다 보는 눈은 아니에요.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동태. 장로님, 나는 얘기 안 했어. 장로님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동태 눈도 있대요. 어,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동태 눈. 눈은 큰데 초점이 없잖아요. 근데 그 눈도 그 눈이고 초롱초롱 눈도 눈인데 그 초롱초롱 눈이나 동태 눈보다 더 좋아야 되는 눈이 뭐냐면 볼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게 진짜 눈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표현할 적에 영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영안이 사람이 못 보면 누가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나귀가 봤어요. 당나귀. 요즘 산에 올라가신 분 있어요? 불평불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땅 파고 제가 그랬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 하라 그랬잖아요. 예? 당나귀가 걸어가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갈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고양이도 뭐 영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뭐 여기서 필요가 없지만 지금 성경에 있는 나와 이야기만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떠나라고 했으니까 발람의 입장에서는 야 빨리 가가지고서 이거 해결하고서는 돈 받고 이렇게 해서 빨리 돌아오자 하는 말만 하라고 했으니 그래도 뭔가는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귀를 때렸어요. 그래서 나귀를 때렸는데 나귀가 1, 2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돼요. 왜? 천사가 계속 좁혀오니까 또 나귀가 맞다가 성질이 나니까는 왜 때리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막 개들 때리지 마. 예? 개들이 갑자기 말할 수도 있어. 왜 자꾸 때리? 왕! 이러잖아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영이 없어서 그렇지 감정은 짐승들도 느껴요. 여러분 느끼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그 해외 토픽에서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불이 났는데 개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못에 내려가 가지고 온몸을 적셔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주인 잠자는 데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호수개라고 봤어요. 네, 권사님. 난 거기까지는 몰랐어. 예? 그러니 어른들 말씀이 진짜 짐승봐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 아니 어떻게 23살짜리 여자아이가 가방에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들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냐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게 평상시에 우리들의 삶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라고.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경고로 듣지 않으면 삼진 아웃돼요. 삼진 아웃돼. 삼진 아웃이 뭐죠? 야구에서 쓰는 거죠. 스트라이크가 3번 들어가면 뭐예요? 삼진 아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셔요. 그때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을 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방향이 전환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방향이 전환되어질 적에 따라올 것들은 다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걱정을 하고 있던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만약에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적에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방향 전환하면은 돈이 앞에 있을 때 걱정을 하면은 돈이 앞에 있으니까 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딱 하고 뭐 하나님이 주시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돈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왜?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해라.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 자,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 그래서 돈 따라오게 하는 제일 중요한 재정의 원리 중에 한 가지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꼭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부요함을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의 부요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집에 문제가 좀, 돈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해결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부요함을 취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요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 믿음의 부요함. 여러분 믿음의 부요함 갖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이 딱 되어져요. 경험이 되어져요. 25장 바알부올 사건. 이거 이제 비나스까지 얘기하고 이제 맞추겠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모압 왕들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종교, 그들의 문화와 타협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지역,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 신이었죠. 바알의 부인 신이 뭐죠? 예? 아스타롯이라도 이야기하고 그게 후에 변해서 아세라가 되기도 하죠. 또 그 아사라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은 여러분 뭐예요? 예? 아세라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게 되면 비너스로도 바뀌어요. 비너스로도 바뀌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고대에서부터 있던 모든 이 신들은 현대에 들어와서 다 재해석되어져 가지고 이름만 바뀌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란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아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스타벅스 들어가는데 그 보게 되면은 여자가 이렇게 있고 뒤에는 뭐예요? 그 저기잖아요. 그 물고기 지느러미 있는 그게 여러분 고대의 여신입니다. 고대의 여신, 음란한 신. 바알 신은 정력과 다산의 상징인 황소의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한테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비가 내려오기 직전에 바알 신전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난잡한 성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비가 오게 되어지면 이게 축복이라고 했던 그거. 그거를 바알 부활해가지고 지명 가운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의 간음하고 음탕한 짓을 했던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을 메어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시므온 가문의 시물이라고 하는 남자가 미디안 가문의 수령 딸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움막에 들어간 거예요. 뭐 전후 사정을 알았는지 알았는지는 성경이 안 나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시므온 가문 또 미디안 가문 있겠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다가 써놓았지만은 금수저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걸 보고 분노하실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라는 거죠. 비누가 아니라 비느하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비느하스가 그렇게 해서 분노해갖고 죽이는 게 정당한 겁니까?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분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분노해야 할 때는 언제이고 분노를 자제해야 할 때는 언제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분노를 하면 나는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가? 목사님 승질나 죽겠는데 지금 그 생각할 때가 언제 있어요? 그래도 해라. 그래도 스톱하고 해라. 하나님의 진리가 침해당하는 걸 비느하스는 느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노를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분노가 커가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사랑은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점검할 것을 28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서 얘기하시죠. 매일, 매주, 매월 드리는 예배의 교훈이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의 시작의 끝을 주님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중요한 거, 매 주일 창조 주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동행하는 삶을 주일날, 주일 성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코로나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근과 전쟁과 더불어서 많은 병들이 나오게 될 적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테스트 받게 돼 있어요. 테스트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말아야 될 건 3분의 1이 먼저 테스트 받다가 죽고 3분의 2는 남겨놔요. 그럼 경고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7대접 7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나팔 소리부터 해서 7인 떼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에서는 제외시키셔요. 하나님.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점검하게 해주는 거예요. 점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이제 완전히 엔데믹 됐잖아요. 그죠? 엔데믹 됐잖아요, 지금. 그죠? 엔데믹 됐는데 뭐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올 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생활화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생활화. 예배의 생활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매월 첫날. 무슨 예배? 월상 예배. 달의 첫날에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 삶을 조율해가지고 하나님 시간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매일의 첫 아침에 기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매월에 월삭 예배를 드리는 기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겨 놓으시면서 오늘 민수기 후반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 놓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피곤한 몸 위에 하나님 강건함 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